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밖에 안 되는, 세상에 하나로 존재하는 저희를 특별히 선택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세에서 얻고자 해서 이 세상을 만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진데도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배도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깊은 말씀이 흐르는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에덴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세상 끝에 연연하여 세상 끝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끝을 구하는 시간이 오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시간인 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온전히 아버지 뜻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랬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귀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귀신은 그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직설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랬는데 이 능력과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거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알고 깨우치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 가치를 우리는 능력이라 한다. 그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었고 그 구하는 일에 응답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놀라운 축복,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했다는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다 병 고치고 능력 마찬가지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허락했다. 보위를 허락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니 이랬어요. 내어보내시며 앓는 자, 병에 들어있는 자들을 고치려고 내어보내고자 하시며 이랬듯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여행을 할 때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행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여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션이죠. 미션. 사명을 줘서 그것을 이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미션이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릅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이나 가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트래블 여행이랑 투어 여행이라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 필요한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려고 하는 것은 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세하고 권세를 보여주고 병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너들에게 내가 말씀을 허락했다. 여기서 말씀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이 12 제자들의 최고의 능력이자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는, 인생에서 제일 큰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 목숨이에요. 이 목숨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목숨 안에, 시간 안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내 분신에게 승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되어가는 과정이고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정말 완성될 것은 그 다음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세상, 지금은 이 세상은 미완의 세상이고 이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이 시인된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줄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12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보석이다.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다음 얘기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왜 그러면 이들에게 그렇게 빈손으로 가려고 했느냐, 이 문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음이에요. 여기서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능멸하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의 목숨을 제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라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매일 외우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엄청난 그 화를 가지게 된다. 화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바꿔서 미션을 위해서, 미션은 뭐죠? 위에 전제한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앓는 자를 낫게 하는 이 능력을 행하게 하라. 보내면서.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하러 가는 그 여정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것은 뭐예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너희는 모든 것이
능하느니라.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얘기는 뭐야?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 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춘향전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도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능력은 마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패는 어사의 인이죠. 인정, 대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고 그들에게, 그 고백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12보좌를 허락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큰 가치고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이 세상에 빠져있는, 병으로 빠져있는,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5절입니다.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이랬습니다.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 두 가지의 액션이 있는데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고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증거를 남겨라 이런 얘기죠. 남겨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우침 보면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 것으로 육신화하지 못한, 성육화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내재해 있는가 아닌가 반문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체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체에 다니면서 병을 고치더라. 7절입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랬습니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에 빈들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먹을 게 없다. 여기서 먹을 거라는 것을 육신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의 포커스, 핀트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들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육신의 양식을 얘기한 것이 같은데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 보고 빈들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을까? 여기서 먹을 것은 육신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을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너희가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했어요. 이 사건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역할이고 할 일입니다. 장성한 자의 역할. 어떤 것이 과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일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능력은 당연한 거고 12제자에게 먹을 걸 준비하지 말라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먹을 걸 준비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양식이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면 병 고친다는 것은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받은 것을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저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요. 저들의 아픔을 낫게 하는 것이요. 저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사건은 그걸 먹고 몇천 명이 남았느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12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걸 준비하지 말라고 명하셨는가에 관한 답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물고기는 2마리고 떡은 5개냐? 왜 예수님께서 한 50명씩 앉히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얘기라는 거죠. 부수적인 얘기. 옛날에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어요. 과거의 시험을 보고 과거에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은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목적에 어긋나고 목적에 이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왜 이르르지 못하고 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목적을 주도하고 목적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교훈은 될지언정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실패라는 거고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정이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요시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조금 있고 조금 없고 이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병 고치러 보냈고 12제자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앉혀서 배불리 먹게 했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양식, 육신의 보석, 육신의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라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영이 서야 육이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잘된다, 편안한다, 평화한다, 온전하다. 전제가 그겁니다. 전제가. 이거를 호도, 거꾸로 전도시켜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교회가 크게 흥하는 걸 보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큰 교회, 이 세상에서 출세한 교회, 이 세상에서 규모가 커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목사들, 저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저희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확정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지라, 메시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 기름 부은 자라, 이 뜻이죠. 21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이 말을 아무에게도 명하지 말라 하였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무균실이라면 소독할 필요가 없겠죠. 무균실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균보다 우리에게 불유익한 균들이, 유익하지 않은 균들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로 21절을 가름합니다.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돈이 아주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이웃도 구제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네 가진 것이라는, 여기서 가진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구하고 이 세상에서 얻고 이 세상에서 찾은 것들이죠. 이 세상적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젊은이는 다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잣대로 평가되거나 어느 잣대로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인하는 거죠.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정답인데도 세상을 부인하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단 내지는 이상한 자로 몰려서 처형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 요즘 세상도 하도 험악해서 내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물론 논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날마다 지어야 될 십자가가 존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고뇌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고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태어나서 눈 딱 뜨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가 생명의 근본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를 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자기의 십자가가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것을 지고 이런 얘기죠. 그것을 지고 담당하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촉하겠나이다. 내가 네가 가시가 있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 내가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논리의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 목자들이 하나님을 비논리의 존재로 가르치고 이해시켜 왔다고 하나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다 거품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구원의 문턱에 다가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유한한 시간성을 가지고 있죠. 그 시간성 안에 내 후손에게 보다 안락하고 보다 편안한 가치, 나는 물론이겠지만 내가 누리던 것을 누려 인계해주고 죽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행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싱이라는 거죠.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매를 딸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열매가 잔뜩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잃든지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목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원무익하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영이 우선하다는 이 점층법을 쓴 거예요. 육이 우선하지 않고 영이 우선하다. 생각이 우선하다. 생각이 있어 행동이 일어나는 거고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죠. 만들어진 것은 모든 만든 자의 생각의 결과물이죠. 생각의 목적물이고 생각의 과일, 열매이죠. 만들어진 것들은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이 되지 않으려면 과정물이기도 하죠. 과정이기도 하고 생각의 과정. 생각이 우선하는 거예요. 육체가 우선하는 거예요. 몸이 물질이 우선하는 거예요. 사유가 우선합니다. 생각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를 쓴 거예요. 비유법을 쓴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이 얘기예요. 영이 존재해야 육의 가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육의 가치가 있다. 영이 없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육체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믿음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잃고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영을 얘기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생명.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과는 누가 만든다는 거죠?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지금 시간 공간상으로 보면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않으셨죠?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으로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참 묘한 말씀이에요. 묘한 말씀. 제 말씀을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듣고 보시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기 12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과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12광주리를 준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의 키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소통을 전제합니다. A와 B 사이에 주파수를 발신하는 거죠. 주파수를 발신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발신해서 그 주파수에다 내 데이터를 얹은 거죠. 내 데이터를 얹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 주파수에 얹어서 그쪽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내가 다시 리시브하고 해석하고 다시 보내고 소통이에요. 소통. 원거리 간의 소통을 기도라고 한다. 원거리 간의 소통을 기도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 뜻이에요. 소통. 일방향, 양방향. 산에 가신다.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가신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은 하늘, 해분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운틴이 아닙니다. 가실새 용모가 변하사 이랬어요. 용모가 변화되는 때에 옷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 얘기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되어 있다 또는 강제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왜 강제되어 있고 왜 의도되어 있을까? 얘기요. 세상 끝에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그르시잖아요. 무리를 그르십니다.
베드로도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나와라, 걸어봐라. 걷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빠집니다. 빠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으로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뭐예요? 실족 아니할 수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세상과 결합되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공유되거나 혼재되거나 쉐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종이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얘기 아십니까? 그리스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가치도 섬기는 일은 없다 이 거죠. 교회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죠, 열매. 열매. 그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보니 그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 이 세상 재물이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다 끄어퍼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다 끄어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힘이라는 것은 양으로 얘기하죠. 양.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크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로 얘기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질로 가야 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했죠. 이 베드로는 뭘 봤냐 하면은 자기 좋은 거, 사람이 여러분 너무 좋으면은, 너무 싫으면은, 힘들면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순탄하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힘들다. 저는 그렇게 확정합니다.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말은 너무나 억가의 적용이 다변화, 다중화, 다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그 말에 다 들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두 개의 가치로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고 그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체가 돼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이 얘기죠. 지금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큰 교회고, 큰 교회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세상의 열매인 줄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결코 저들에게 없다. 단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에 신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할 즈음에,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3년 공생의 기간의 사건들은 어쩌면 구름 같은 사건일 수 있어요. 구름같이 지나간, 어떻게 보면은 아무 실체도 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체 없는 것을 실체로 만드는 자가,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 사건들 속에 표면적인 것을 보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면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랬습니다. 이 산은 해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이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그릇이라고 했고 이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거죠.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사실이 구현되는 세상이에요.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에너지죠. 에너지. 귀신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자기보다 크고 반대되는 에너지가 나타나면은 저절로 반응을 하게 되죠. 자석을 가지고 쭉 끌고 가면은 그 자석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튕겨나가거나 붙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치 못하이더이다. 이랬어요. 당신의 제자들, 이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가진 이 부모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해서 맡겼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왜 고치지 못했느냐? 답이 나옵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고 뭐요? 패역한 세대요. 패역이라는 것은 흐름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건 흐름이 뒤집어졌다. 위에서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B에서 A로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그 뜻입니다. 뒤집어졌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고 네 아들을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 제자의 육체에 관계돼서 하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잘 보시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올 때 귀신이 거꾸러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경련을 일으키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의 육체이죠. 육체. 컴퓨터도 바이러스라는 걸 먹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 시스템에 반대되는 개념의 흐름의 존재, 가치가,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건데, 그게 들어오면은 컴퓨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 걸리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섭적으로 보고 계신다.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이랬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협을 논라니라. 내가 나라고 하면은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내가 없으면은 누가 판단하겠어요? 다른 것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것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이 사악하다는 거는 사악한 에너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나를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죽을 때쯤 돼서 아는 거예요. 죽을 때쯤. 난 세상을 잘못 살았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정신으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서 아침에 뜨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잘 때까지의 일상이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자기 의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텀을 좀 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식 연결망을 다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골방. 육신의 관계, 정신적인 관계,
혈연관계 모든 것을 끊고 이해관계 모든 것을 끊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나는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돈이라는 귀신에 씌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고 있는가? 어떠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귀신이 아니고 어떠한 군데 매이는 것을 귀신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럽니다. 흔히 우상, 매이는 것을. 매이는 것은 그것이 땡긴다는 거고 한번 땡겨서 연결되면 그걸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자기 정신으로 내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골방에서 모든 걸 끊고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지라 빠르고 더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값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확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말씀에서도 아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순리이죠. 몰라야 될 사람이 아는 것은 영리,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어 그랬어요. 45절 끝절 보니까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런 얘기죠. 두렵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왠지 아는 것 자체가 겁난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합당과 안 합당은 로직에 있느냐 로직이 없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로직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붙어서 해석이 되거나 이해되는데 그 해석이 되거나 이해되는 얘기의 갭이 너무 크면은 내 논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거기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거기서 오는 것이 무서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절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작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를 비유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이 말을 너희가 영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영접합니까? 영접을 합니까? 크고 작음이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가치로 얘기하시죠. 하늘의 가치.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틀림으로.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작은 자라는데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작은 자는 심령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른처럼 테크닉이 없죠.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질 않습니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 외에는 없어요. 어느 것이 좋고 나쁘냐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이 보이는 것 전체예요.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인 것 그 전체를 퍼펙트하게 여러분의 가치로 성육화시키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그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요한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금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인,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어쩌면 뭐 3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왜 당신들에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시인도 없이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쟤들이 우리 선생님 이름을 왜 팔아먹고 사냐? 장사는 여러분, 장사는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득에 있습니다. 이득. 이득이 된다면 논리를 만드는 거죠. 선행된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논리를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죠. 그것을 뭐에 탓할 것입니까? 요한 또 지금도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에 있는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영접하지 못한 자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명언이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나가거나 행하거나 할 때 반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돕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탐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사유를 하는데 그걸 방해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을 돕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앞서가는 자는 곁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서가는 자는 곁을 볼 수가 없어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는데 시속 10km로 간다든지 20km로 간다면 발꼬락으로 운전할 수도 있죠. 옆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은 가는 게 아니고 가지는 거죠. 세월에 실려서. 주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체의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천국의 아들이 되리라고 확정했다라고 하면은 운전을 하고 가는 데 있어서 20km, 10km, 30km, 50km, 100km로 달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300km, 500km, 1000km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옆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발라해도 안 보여요. 발라해도. 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순간 개박살 납니다. 보는 순간 내 몸이 어스러지죠? 육신이 깨지고 영이 처박히고 그렇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가 숨겨져 있느냐 여러분이 앞서간다면 그런 거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볼 일이 없다. 그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금하지 말라. 네 할 일이나 하라.
네 할 일이나. 오지랖 펴지 말고. 네 할 일이 안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응? 네가 열심을 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냐. 그것이 너를 실족해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요한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만은 물론 이것들 또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시츄에이션이다.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져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하죠.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제가 이 기성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 얘기했죠. 교육, 비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뜻입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합니까? 찬양에 예수 닮기 원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에게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진정? 아방궁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미리싹을 발라먹습니까? 저들이 새고 저들이 여우입니까? 맞네요. 그 말씀이. 저들은 개입니다. 짐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짐승이다. 이 얘기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아까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50절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한다는 반대하지 않는 자 위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60절에 59절에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어떤 사람이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살고 죽음이라는 것의 기준점을 그리스도께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에게 성육화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것 빼고 성육화되고 원래 마음에 있으면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있어 그래. 있어. 있는데 아주 깊숙한 데 있어요. 아주 깊숙한 데. 가끔 볼 수 있는 곳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성육화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지식구로 창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메모리 창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육화가 돼야 된다. 육화가. 육신화가 돼야 된다. 말씀이 육신화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산 자고 그러지 않은 자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이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금방 고백해요.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엄청난 부자 그런 얘기를 금방금방 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에게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육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가 어디를 가느냐 보석이 있는 곳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눈이 가잖아요. 어디를 가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면은 저의 열매가 무엇이고 저의 나무가 무엇인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혜도 아니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